예, 관계의 도로를 닦아야 행복해진다. 관계의 도로를 닦아야 행복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뭡니까? 관계를 맺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거 보십시오. 다 관계잖아요.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고, 부모와 자식, 그것도 부모 자식 관계고, 스승과 제자도 관계고, 우리 성도들, 교인과 교인도 관계겠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의 관계, 또 지인들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못 삽니다. 그러면 관계가 인생의 거의 다니까 불행을 느끼는 것도 관계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도 관계 때문에 행복을 느끼겠죠. 특별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자꾸 가보면 다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직장에서 어려움 당한다 그러는데 다 들어보면 마지막 가보면 그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겠다, 뭐 퇴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그 아이들도 이렇게 장애를 입은 아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몸의 성장에 좀 비해서 느리게 말을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말을 어떤 애들은 뭐 5살 때까지 말을 잘 못하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거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관계 장애라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무 기대가 크거나 너무 빨리 가버리니까 그 속도를 못 쫓아간대요. 그래서 애들이 답답해가지고 말을 못 배운다는 거예요. 관계 장애 때문에.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늦게 배우는 애, 저도 사실 말을 좀 늦게 했대요. 뭐 3살인가 4살인가 했다 그러던데 그 전에 나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말 못하는. 근데 제 기억이 나요. 제가 한 2살쯤에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읽었던 것 같아. 말은 못하는데. 근데 말은 못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많이 했냐, 소리를 많이 질렀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말은 하고 싶은데 표현은 안 되고 생각은 많고. 그래서 애들 막 소리 지르는 애 있잖아요. 뭐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고 가는 애. 그러니까 큰 인물 될 가능성이 커요. 그 왜 그러냐면 머리가 너무 빨리빨리 돌기 때문에. 그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짐승 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왜 저렇게 기도하나 그러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게 많으면은 이게 막 쏟아부을 거 10가지인데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한마디 말밖에 안 되면 소리 지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그 고통이 있는지 그걸 신음소리로 들어야지 그거를 왜 저런 식으로 기도하냐 그렇게 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관계로부터 풀어나갈 수 있는데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체증이 걸린 거예요. 트래픽 잼 같이 잼이 걸려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도 보면은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직장 그러면 월급 많이 주는 데도 되지만 그 좋은 관계가 있는데를 좋은 직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직장이 보람 있고 재밌다. 그런 직장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첫 번째 교회 섬겼을 때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인데 강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꽤 좋은 것 같은데 그 교회에 사무원이 한번 나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새로 뽑았거든요. 근데 사무원이 새로 오면 그때는 사무원들이 되게 20대 초반이었어요. 뭐 20대 20살 한 23살 사이. 근데 오면은 뭐 6개월을 못 있어서 나가고 그래요. 다 신앙도 괜찮은 애들인 것 같고 거기는 이제 자기 교회 출신은 뽑지 않았습니다. 어제 외부에서 온 사람을 사무원으로 뽑았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 붙잡고 물어봤어요. 왜 나가려 그러냐? 이유가 뭐냐? 누가 더 힘들게 하던 그랬더니 그거 아니래요. 일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는 좀 이렇게 뭐 평상시에 교회에 누가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무원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쳐다보니까 맨날 멍하고 있고 허공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관계가 아예 없는 거예요.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독방에 갇혀 있는 느낌이라고. 천만금을 줘도 못 하겠다고. 교회가 좀 부흥도 하고 사람도 오고 평일날 오고 그래야 또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더라도 뭐 이렇게 여건이 좋더라도 이렇게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못 견디더라.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특별한 성경인데 사도 바울이 그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쓴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성도들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다 깨져가지고 이거는 뭐 일부는 중상모략이겠죠. 어떤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상모략했고 또 일부는 사실도 있겠죠. 그 성경을 보니까 중상모략의 내용이 이거예요. 일단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지 지금 뭐 예수님 언제 봤다고 사도냐 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일부에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예루살렘 교회 헌금 가지로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혹시 헌금 횡령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추정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좀 센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랑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 사실 수도 있죠. 근데 그 주관적인 거니까 설교가 졸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설교가 너무 졸려, 뭐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졸려, 재미없어, 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4번을 썼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편지라 그러면 1번 편지는 몰라요, 없어져 버렸고, 2번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3번 편지가 또 없어졌어요. 그리고 4번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그래서 특별히 3번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세게 질책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도 바울이 막 열받아가지고 니네들이 그럴 수가 있냐, 이 못된 놈들아, 이 망할 놈들아 하면서 아마 그런 식의 센 성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쓴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참 후회한다, 내가 너무 셌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내가 편지로 그럴 때 이게 3차 편지예요. 세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의 편지. 예, 거기서 좀 세게 해서 너희를 근심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걸 잘 사용하셔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그죠, 이렇게 잠시만 근심하게 된 거다, 또 회복돼서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관계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 회복,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영성은 뭡니까?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로마가 강한 이유가 뭡니까? 로마에 대한 속담이 있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 중요한 얘기인데, 로마가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로마는 어떤 일을 할 때 서두르지 않았어요. 항상 이렇게 과정과 단계를 밟아서 했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정복하러 간다 그럴 때 로마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거의 10년에서 15년 걸렸어요. 도로를 닦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도로 닦는 데 10년, 15년. 지금도 있잖아요. 거기 터키나 뭐 이런데, 그다음에 뭐 그 어디 그리스나 이런데 가보면 로마 시대 때 닦았던 그 길들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도. 특별히 그 어디죠? 다마스커스. 거기 가면 직가라고 있죠. 스트리트 그 스트리트. 그 사도 바울이 있었던 데 있잖아요. 뭐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직가라 하는 곳에 가네. 이게 고든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 대로인데 그 로마 시대 때 닦았던 길이에요. 아직도 시리아에서 그 길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로마가 길을 만드는데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2000년 전에 닦았던 길을 아직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닦는데 한 15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인이 가기 전에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 필요하죠. 수로. 이 수로도 되게 대단해요.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 수로가 제일 발달된 나라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은 이렇게 물이 어디 가나 물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꼭대기인데 어떻게 물이 거기가 가나? 그것도 기술이죠.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굉장히 높은 곳인데도 물이 흘러요. 그래서 항상 물이 흘러요. 물된 동상 같고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어딜 가나 물이 넘잖아. 근데 로마가 그랬어요. 도로를 닦고 수로를 닦고 그게 다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군대 보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무서운 나라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다 닦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관계가 그런 거예요. 잠깐 어떤 일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뭘 이렇게 도모하려고 그러는 거 이전에 관계의 도로를 닦아야 돼요. 관계의 도로, 관계의 수로를 닦아놔야 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지 부작용이 없는 거지. 우리는 관계는 생각도 안 하고 욕심만 부려가지고 원하는 것만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꼬이게 되고 문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도로 닦듯이, 로마가 도로 닦듯이 오랜 기간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공급할 수 있는 수로, 이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 회복의 길, 지금 길 닦는 얘기입니다. 관계의 길을 닦는 길, 무엇이 있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마음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한번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3절입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마음이란 말이 두 번이나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 쓰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영혼 없는 말 뭐 이런 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지 아니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일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없이 일하는 거예요. 너는 관계 없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써서 하는 것들을 훈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행동을 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일반 세상에서 말할 때는 숙성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성기관이 필요해요.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 많이 할 때 한 번은 그랬어요. 사람이 숙성기관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그 총각이 어떤 자매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자매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 너 하나님 생각하는 거 빼놓고 한 달 동안 그냥 아침부터 깨서부터 잘 때까지 네가 그 좋아하는 그 자매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금식하고 그래 보라고. 한 달만. 적어도 한 보름쯤 지나고 나면은 네가 그러고 있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말 안 해도. 그리고 진짜 한 달을 하면 변화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친구 한 달을 못해서 결국은 변화는 못 시켰는데 보름쯤 하니까 알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이게 바로 숙성기간이거든요. 그 친구가 숙성기간 한 달을 못 버텨가지고 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거기까지만 했는데. 그러니까 숙성기간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깊이 바라보는 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을 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는 목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설교 원고 준비하고 그냥 올라오는 것과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그저 이렇게 피와 살이 묻어서 나오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음 담지 않고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하는 법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빙산하고 똑같습니다. 빙산은 일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게 한 1%라며 99%가 이렇게 잠겨져 있잖아요. 그 잠겨져 있는 그 부분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숙성기관이에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뿌리죠. 뿌리.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걸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숙성하면은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아픔이 보이고 그 정도 묵상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해요. 요즘 뭐 정보 알기 편하잖아요. 알고 싶으니까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숙성 기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숙성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그 연애 편지 쓸 때도 숙성 기간이 있었죠. 뭐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뭐 썼다가 또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뭐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어요. 뭐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뭐 이런 것. 그죠? 종이값이 아까워서 그랬나? 예. 아니면 또 지우겠다. 뭐 그런 하여튼 뭐 두 가지 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숙성 기간이 없잖아요. 이메일이니까 그냥 쓰고 그냥 보내버리고 쓰고 보내버리니까 이건 뭐 휘발성이 너무 강한 거죠. 뭐 누가 보관해서 읽지도 않고 그것이 뭐 또 실수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심지어 잘못 보내가지고 뭐 연애 편지 저한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복사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썼죠. 반사. 그래서 보내버렸어요. 반사. 그래서 잘못 보낸 거죠.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숙성 기간이 아무래도 미디어가 발달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생긴 거죠. 할 수 없이. 그게 또 유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뇌 구조에 대해서도 이건 뭐 일반 그 컴퓨터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기도 한데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스키마. 인간이 이렇게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얻으면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 있죠. 그러면 파일 같은 데 다 안 들어가잖아요. 머릿속도 그래요. 다 안 들어가는데 인간의 머리는 묘해요. 스키마라 그래서 이렇게 막 자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냥 푹 자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깨놓으면은 저절로 이게 정리가 된대요. 스키마. SCHEMA. 스키마. 그런 작용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 안 해봤습니까? 뭐 이렇게 저녁까지 복잡했어요. 너무 머리 아팠어요. 그럴 때 계속 뭘 집중하면 정리 안 돼요. 그때는 그냥 자는 게 좋아요. 자고 새벽기도 하면 한 7시쯤 되놓으면요. 전날 뒤죽박죽 됐던 것들이
그 저절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스키마라 그래서 이 정리가 돼요. 숙성기관이라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의 특징이 뭐냐면 앉아서 추가로 공부만 하는 애예요. 그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지 못해요. 이 스키마 작용이 없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벼락치기 공부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이게 다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공부하고 쉬고 놀고 뭐 예배드리고 이래야 정리가 돼서 잘 있게 된다고. 이 스키마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터울이 있어야 돼요. 뭘 공부하고 난 다음에 터울, 생각하고 난 다음에 터울. 그게 숙성기간이죠. 생각하고. 예,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된다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스키마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 그 인디언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죠. 이렇게 그 서부 개척할 때 인디언하고 같이 갔던 좀 친하게 지냈던 인디언들도 있더래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가는데 뭐 백인들은 좀 빨리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욕심 때문에. 근데 꼭 보면은 멈춘대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말도 안 통하니까 말 통하는 영어 되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더니 마음이 쫓아오지 못해서 몸이 너무 빨리 가니까 마음이 쫓아오지 못한대요. 거기 표현은 영혼이던데, 그죠? 영혼이 쫓아오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못 느끼십니까? 너무 급하게 가가지고 마음을 두고 온 거예요. 마음을 두고 그냥 몸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빠른 거거든요. 멈춰야 됩니다. 숙성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비로소 따라온다는 게 느껴져요. 마음이 도착하면 마음과 함께 몸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관계 다 깨져버립니다. 지금도 급하게 뭐 일 때문에 이러고 뛰다가 다 놓쳐버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 27장 23절 보니까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나 소떼에 대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살필 줄 알고 마음을 두면은 머무르게 돼 있어요. 머무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묘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 이렇게 궁금해요. 이렇게 잘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상하게 기도가 많이 나오고 이상해요. 그래서 전화 걸어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나 전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때라고요. 그게 왜 맞죠? 그게 뭐 특별한 능력이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라 숙성기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살기 때문에,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담아서 하십시오. 그죠? 그럼 나는 마음 담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고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마음을 담아서 하는 법들을 훈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하나 선물을 줘도 마음을 담아줘야 선물이지, 아니면 뇌물이잖아요. 그죠? 인사를 할 때에도 그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하는 인사가 돼야지 그게 전달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아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제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제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는지 알아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구제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상처 입어요. 사람들이 막 미친다 그래요. 오히려 막 보복한다 그래요. 왜냐, 거들먹거리면서 하면은. 그래서 뭐든지 마음을 담아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외국에 보내는 저 구호품이나 뭐 헌금들도 약간 텀을 둔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왜 잠깐 급하다 그러는데 빨리빨리 보냅니까? 제가 말은 하지만 그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걸 같이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이 담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담아서. 다르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은 굉장히 교만한 교회 돼가지고 돈이나 뿌리고 다니고 그러는 건지 알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마음을 담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계의 도로가 뚫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을 해야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담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마음은 담지 않으면요 다쳐요. 그래서 마음에 사랑이 없이 이렇게 훈계하면요 다쳐요. 다친다니까. 그러니까 훈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의 도로가 뚫렸을 때 훈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그를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야 아이디어가 나오고. 우리 보통 뭐 운동선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체중을 실어서 때린다고. 뭐 권투 같으면 체중을 실어서 때린다. 그다음에 뭐 어떤 야구 선수 홈런 치는 선수를 보면 저 선수는 배팅을 할 때 체중을 실어서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홈런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체중을 실듯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들 때 영적으로 마음을 실어야 돼. 마음을.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축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는 관계 회복 얘기예요.
마음을 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참 잘했어요. 이 사람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유대인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중동 문화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설명했죠. 여기는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체면 깎인다 그러면 목숨 거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혹시 죽고 싶은 사람들 저한테 오라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을 그려줄게요.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 주무시고 계시는 남자분의 수염을 잘라버리라고. 그럼 여러분 목이 잘릴 거야. 그죠? 거기는 그 수치적이거든요. 체면 때문에 못 사는 거라고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그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을 좀 도와줬던 암몬 왕이 있었어요. 나하스라고. 살아생전에 친하게 지냈어요. 잘 도왔어.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상객을 보내려고. 근데 그 아들이 한운이에요. 한운. 그죠? 그 한운. 그냥 한심한 놈이에요. 그죠? 이거에. 그 다윗이 조문객을 신하들을 보내니까 저거 우리 정탐하러 왔다고. 스파이짓 하려고 왔다고.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으면 괜찮겠는데, 아니면 그냥 아예 감옥에 집어넣던지 보내지 않던지, 그럼 뭐 모르잖아요. 근데 수치스럽게 해서 보냈다고요. 수염 절반을 자르고. 그다음에 이 짓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로 와 그래놓고 엉덩이 볼기짝 있는 데를 구멍을 뚫어놨어.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시 읽어봐도 이상해.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그러니까 중동 볼기는 뭔가? 난 뭔지 모르겠어요. 중동 볼기가 뭐예요? 중동에 있는 볼기는 아니고 볼기의 중간 정도겠죠. 그죠? 이렇게 뭐 잘라가지고. 그 얼마나 창피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사무엘하 10장 5절 보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여리고성에 머무르라고. 예루살렘에 그 수염 다 자랄 때까지 거기에서 있다가 오라고. 이 체면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거 가지고 전쟁했어요. 다 죽여버렸다 거기 있는 놈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정도로 체면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이 문화 속에 체면 문화. 지금도 중동 전체가 체면 문화예요. 우리도 체면 문화니까 좀 이해를 하죠.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해요. 목숨 거는 체면 문화라고. 근데 그 체면 문화 속에서 자기 약점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안 드러내죠. 우리 선비들 옛날 그랬잖아요. 뭐 굶으면서 물 마시면서, 굶고 있으면 물 마시면서 이쑤시개 썼다며. 그러니까 허세죠, 허세. 그게 체면 문화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해요. 이게 체면 문화 배경 속에서는 대단한 거잖아요. 자기 연약함을 그냥 토로하잖아요.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잖아요. 그 사도권에 의심도 받고 그리고 존경받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자기 약함을 얘기하잖아요. 밖으로는 다툼. 나 그렇게 좋은 리더십 없어. 내가 가는 곳마다 잠깐 다툼이 일어나네. 막 맘먹으려는 놈들 많네. 그죠? 이렇게 하극상이 심하네. 그래서 내가 되게 힘들었네. 그 얘기잖아요. 밖으로는 다툼이요. 또 내부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승리해. 그것도 아니에요. 나 엄청 두려웠거든. 참 되게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야, 나 정말 힘들었어. 밖으로는 다툼이 그치지 않았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 근데 내부적으로는 엄청 두렵거든. 그죠? 그랬다고. 그러면서 토로하잖아요. 이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아닌 척하면서 가면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잖아요. 다 약하니까. 약한 것들에 토로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뭐 나쁜 거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에서 내가 너에게 심하게 얘기했던 게 후회스럽다. 후회한다라는 건 뭐예요? 미안하다는 사과죠. 내가 잘못했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8절과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후회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참 귀여운 것 같아요. 내가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디도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무 기뻤다, 힘이 됐다. 또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죠?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디도가 와서도 기쁜데 디도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사실은 오해였고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을 우리 은인으로 여기지 뭐 그러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줬다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기뻤어. 그런 얘기예요. 자존심도 없죠, 그죠? 니네들이 돌아선 거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다시금 그걸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도 너무너무 기뻐 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기쁨을 토로하잖아요. 이게 참 아름다운 거죠. 인생에서 중요한 게 이런 솔직함이에요. 이런 투명함. 그 얼마 전에 그 축구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호날두. 우리나라에 왔다가 축구는 안 하고 욕만 먹고 간 친구 하나 있죠. 예. 호날두. 천재입니다. 축구 되게 잘해요. 호날두 축구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호날두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죠? 그 게시판에다가 호날두 욕은 욕인데 참 멋있게 욕을 한 것 같아. 호날두에게는 낭만이 없어. 진짜 낭만이 없죠.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낭만이 있어야 된다고. 호날두는 참 이거 안타까워요. 이제 포르투갈에서 가난하게 자랐대잖아요. 형제도 많고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는데 이 가난하게 자라서도 낭만 있는 사람, 아이유 같은 애는 낭만 있는데, 아이유는 우리 막내딸보다 하나 위더라고. 93년생. 나이도 어리죠. 그 뭐 지금 아마 데뷔한 지 13년인가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26밖에 안 되잖아 지금. 그죠? 한국 나이로도 뭐 만으로 막 깎아치면 24살이잖아. 만으로 막 하면. 그 데뷔를 12살에 했나? 11살에 했나? 그러니까 뭐 그랬죠. 고등학교 졸업 못했을까? 대학을 졸업 못했나? 뭐 대학은 가보지도 않고 뭐 그랬을 거라고요. 그죠? 그 전북 김제에서 어렵게 살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 보니까 뭐 아이유 그 얘기들 많이 나오대. 이제 돈 그만 벌자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쓰자고. 아이유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악착 같음, 이렇게 뭐 호날두 같은 냄새가 안 나요. 낭만이 있어. 그거 못 느끼세요? 되게 낭만적이야. 아이유 낭만적. 호날두는 낭만이 없어. 그러니까 축구만 잘할 뿐이야. 무슨 로버트 같아요. 약간 예를 들어서 유벤투스 지금 있잖아요. 유벤투스 델피에로라고 있어요. 이 친구는요, 그 유벤투스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막 인기 떨어지고 회사 망하기 직전. 그 델피에로가 연봉 막 4분의 1 받아가면서 막 버티고 했던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벤투스의 유일한 레전드는 델피에로라고. 낭만이잖아, 낭만. 그러니까 유벤투스 그러면 사실은 호나우두 생각나지도 않아요. 호날두 생각 안 나고 델피에로예요, 델피에로. 그죠? 델피에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어딜 가나 그래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잖아요. 박지성 있는데 거기 같이 뛰었잖아요. 근데 맨유에서 호날두, 맨유의 심벌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갔잖아요. 뭐 얼마나 뭐 전성기였습니까? 뭐 연전연승.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가 호날두를 지금도 기억하는. 레알 마드리드하고 호날두하고 연결이 뭐 되나? 그냥 축구 잘하는 천재 그 정도지. 우리나라 와서도 아니 그러고 가는 거 아니죠. 그냥 나와가지고 5분이라도 뛰어야지, 그죠? 그 아니면 뭐 인사라도 좀 하고 가고 그래야지.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몸이 안 좋고 힘들다 할지라도 낭만이 없어요. 낭만이. 자기 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죠?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100% 낭만 없으면 그건 죄입니다. 크리스천이 어떻게 낭만이 없어? 낭만이 있어야죠. 세상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살면 무슨 낭만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건물도 없잖아요. 건물도 없는데 지난해부터 이렇게 해서 교회 5군데 세워줬잖아. 이번 7월 달에 노일교회라고 우리 거기 또 다 완공이 된다고 연락이 왔대. 근데 거기 그 계신 분이 쓴 길에 똑같이 해서 나하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새 교회는 상당히 낭만적인 교회예요. 그러더라고. 기분 좋았어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나? 내가 설교에 쓰려고 그랬는데 먼저 썼어. 낭만적인 교회, 로맨틱한 교회래요. 그게 로맨스죠. 우리 그 지금 암투병에서 오늘 내일 하고 계시고 천국 가시기 직전인 분인데 우리 장명숙 집사님. 그 암으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한테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제주 선교하고 또 다시 병원 들어가고 또 다시 고성 선교 가서 또 선교하고. 낭만적이지 않아요? 제가 좀 이상한 목사입니까?
암투병해가지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뭐 골골대다가 뭐 이를 갈면서 살겠다 그거 아니고 마지막까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그저 잠깐 소풍 가듯이 선교하고 또 돌아와서 또 뭐 투병하고. 나 되게 낭만적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또 굉장히 이제 어려우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뜻이 있겠죠 지금. 그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낭만이죠. 뭐 그저께 새벽에 한번 소개했었죠. 우리 교회 어떤 신혼 부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이 어려워서 어려울 때 오히려 요즘 뭐 부교육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는 다 나온다 그래. 오늘도 나왔겠지 뭐 지금 예배 나왔다 그러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이라고 주잖아요. 내가 볼 때 그 집이 진짜 재난지원금 받아야 될 집 아니야. 근데 이상하다고 애까지 셋밖에 없는데 어떻게 80만 원을 받았지? 80만 원을 받았더라고. 20만 원 더 받은 거 아니야? 내가 틀렸나요? 80만 원 받았더라고. 내가 볼 때 그 집이 재난 당한 집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다 헌금했어요. 헌금해서 인도나 네팔이나 이런데 그 재난 후원금으로 주라고.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로맨틱해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요.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게 매력이 없어. 보면 왜 매력이 없냐면 뻔해서 그래. 뻔해서 욕심이 득실득실 붙어가지고 무슨 짓 할지가 뻔히 보여. 미끼 던지면 꼭 물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안 먹히는 사람 있잖아요. 안 먹히는 사람. 그게 로맨틱한 거 아니에요? 뭐 엄청난 선물을 주는데 그러면 다 좋다고 막 펄펄 뛰는데 아나가 필요 없어요. 그러고 안 가지고 가고 뭐. 예를 들어 그 뭐 선물이 하나 있는데 뭐라 그럴까? 뭐 요즘에 젊은이들 너무 비싸지도 않고 적당한 거. 뭐 에어팟 프로 정도. 그 뭐 한 30만 원쯤 하잖아. 에어팟 프로 정도가 있어. 이거 누구 줄까 그랬더니 저요 하면서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이거 저질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주겠다 그래도 저 괜찮습니다. 좀 필요한 사람 주세요.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5만 원짜리 뭐 이러면서. 이거로도 충분해요. 뭐 음악 많이 안 들으니까. 나는 설교만 듣기 때문에 뭐 음질이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지난번 한번 설명했죠. 그 고속도로 그 톨비 그 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분당에서 올라올 때 900원이었대.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날따라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뒤에 것까지 내줬대요. 뒤에 것까지. 그래봐야 1,800원이잖아요. 900원. 또 뒷사람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설명해주고 앞에 사람이 됐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면서 뒷사람 몇 대까지 갔을 것 같아요. 그게 15대까지 갔대요. 그 16번째 그러면 나쁜 놈이지. 계속 가야 되는데. 그죠?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게 낭만이죠. 낭만. 인생길은 낭만이 있어야 돼요. 욕심 부리는 사람은 절대 낭만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낭만적이에요. 그죠? 어쩜 이렇게 다 토로하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어? 라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도 로맨틱하게 하려고 요즘에는 뭐 잘 못 가는데 그 김밥 천국 가가지고 아침에 가면은 뭐 노동자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있는 거기 김밥 천국엔 되게 많이 와요. 아침에 아침 식사 막 바글바글 와. 근데 한 번은 좀 아침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오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더 먹고 싶은데 뭐 아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2만 원어치 더 사주고 오고 그랬어요. 또 그거보다 훨씬 전에는 그 학생인 것 같아. 뭐 공부를 하는데 서로 뭐 냉면 먹자 말자 이렇게 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2그릇 더 시켜주고 왔어요. 낭만적이잖아요. 요즘에는 가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면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가지고 뭐 사줄래도 사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믿는 거는 낭만적인 것이 돼야 돼요. 믿는 것은 그냥 아닌 척하면서 포장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외식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에는 두려움이다. 그리고 뒤도 온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그 니네들이 오해가 풀렸다 그러니까 정말 뛸 것 같아. 이 낭만적이잖아요, 그죠? 약한 그대로 보여주면서 기뻐하는 모습들. 이러니 관계가 회복이 안 될 수가 없겠죠. 물론 약해서 자존심 내세우는 건 알겠지만 하나님 내가 더 강해져서 이런 자존심에 연연해하지 않는 그런 강한 종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이 낭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여기서 관계 회복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언어가 지혜로워요. 언어 사용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게 언어죠. 언어. 질책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아주 멋진 말을 써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질책했다 그거 갖다가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뭐 회개 또는 뭐 근심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항상 이렇게 표현을 아름답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도망친 노예가 있잖아요. 오네시모. 근데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노금 풀 거야 이렇게 얘기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도망쳤다는 표현을 안 쓰고 그럼 뭐라고 썼을까? 빌레몬서 1장 15절 보니까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써요. 마치 무슨 뭐 심부름 떠난 것 같이 도망친 건데. 그러니까 사도가 참 고맙죠. 표현이 그래 표현을 아름답게 해야죠. 어떤 사람의 그 관계를 깨는 거 보면 그 사람 말하는 표현이 단어 선정이 이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벌써 그 속에 정죄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를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 모르겠으면 중립적인 언어 정도. 그거 아니라 그러면은 그 여러분의 판단이 들어가 있거나 여러분의 심판이 들어가 있는 언어는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한경지 목사님 이게 성숙하신 분이었잖아요. 돌아가신 한경지 목사님. 그 뭐 일화 있잖아요. 그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러면은 아니요, 이 노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뜻이 일치가 안 되는 걸 뭐라고 해요? 노 대신에 뭘 쓸까? 그러면 한경지 목사님은 잘 듣고 난 다음에 일리가 있네요. 그게 노예요. 일리가 있네요. 그 일리 없는 게 있겠어? 일리만 있다는 거예요. 일리만. 그랬다고 또 여러분들 일리만 있네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일리가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또 잠깐만 나오면 하는 게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분들은 다 알아요.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좀 나중에 보자는 거고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노래요. 노.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언어에 있어서 상대를 갖다가 이렇게 거절감 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넌 나쁜 놈이야. 너 어떤 사람이야. 단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정적인 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길거리 왔다 갔다 가다가도 보면은 이렇게 공사 중 해놓은 피해 다니잖아요. 우리 이 사거리 건너편에 상수동 사거리 건너편에 그 무슨 스타벅스 가는 곳에 계속 공사했잖아요. 그 뭔 공사를 했죠? 뭐 엘리베이터 공사를 무슨 엘리베이터를 무슨 땅굴 한 200m 파나? 아니 무슨 엘리베이터 공사 1년을 해? 근데 얼마 전에 끝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도대체 무슨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오래 했는지. 내가 볼 때 그 엘리베이터가 한 200m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무슨 땅굴을 파놨는지. 이제까지 내가 본 공사 중에 그렇게 오래 했는 공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앞에서 우리 사모가 끄는 차 거기서 타거든. 거기 기다려. 그 공사 때문에 제가 적어도 50m 더 올라가야 돼 위로. 그리고 또 둘이 사인이 안 맞으면 또 거기서 마트 가가지고 물건 산다 그러고 또 거기 가서 또 기다려야 되고 하나 그 공사 때문에 내가 이제 공사 다 망했는데 마음이 이제 그거 다 끝나가지고 이제 핑계 댈 수가 없으니까 제 시간에 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원망 안 했어요. 왜 원망 안 했죠? 공사 중이니까. 공사 중은 꼭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꼭 공사 중에 참아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뭐라 그러면 돼요. 잠깐 원망하지 말고 저 사람 공사 중이야. 하나님이 지금 인간 만들려고 공사 중에 있어. 우리 어린아이 키울 때 뭐 밥 흘린다고 막 말 안 하잖아요. 제 공사 중이야. 맞죠? 커가지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리니까 막 흘리는 거지. 20살 돼서 그러겠어? 공사 중이야. 그러면 다 참고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언어에 있어서 이 공사 중 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안희숙 여사하고 저하고 좀 차이점이 그건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저는 그걸 그렇게 풀었거든. 마음은 아무리 원하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이게 충만함이 없으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열매 못 거들어. 열매 못 거두는 것은 좋지 않은 거야. 토부가 아니야. 그러면 나쁜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안희숙 여사의 생각이 나더라고. 안희숙 여사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이걸 뭐라고 해석했다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되게 나쁜 놈 같이 보이고 그분은 되게 좋은 사람 같이 보이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라 돼. 그러니까 제자인데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랬더니 잠을 잔 거야 3번이나. 그럼 사실 이게 좋은 분위기에서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은 원이라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 같지요. 근데 안희주 여사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땅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깨질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회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의 도로를 뚫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런 언어. 그리고 언어도 주로 이렇게 미래적인 언어 사용이겠죠. 베드로 문제투성이었는데 요거 한번 1장 보세요. 내가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가 반석이잖아요. 베드로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습을 보면은 짱돌 같이 보이지만 장차는 반석이야. 장차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장차 너는 하나님의 불꽃이 될 거야. 너는 장차 하나님의 기둥이 될 거야. 장차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될 거야. 너는 장차 예배자가 될 거야. 이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다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의 도로를 잘 닦아서 그죠? 사람들과의 동역자들을 세우고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행복.